말씀은 이사야서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13절. 함께 묵상할 주제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먼저 묵상의 주제가 있는 이사야 6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우리가 구약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장차 오실 메시아, 또 신약은 예언된 그대로 오신 메시아. 그래서 결국은 성경의 핵심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질문들을 통한 대답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구속의 흐름에서 하나님의 질문을 크게 세 질문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창세기 3장 9절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신 겁니다. 인간의 타락 까닭에 메시아가 오셔야만 한다고 하는 당위성을 위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질문은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타락한 인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어디에 있고 그 타락한 인간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느냐. 그런데 책임을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 번째 중요한 질문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것은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사명의 질문입니다. 그 타락과 책임과 구속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질문의 고리가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이사야는 지금 이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소명 이렇게 정의합니다. 소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이 아침 시간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그 부름에 어떤 고백과 더불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선지자 이사야는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이 조화를 이룰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사야 6장에서 네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에 헌신할 이사야를 만나 주시는 사건. 선지자 이사야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단에 핀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이사야를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그 부름에 따라서 이사야는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네 질서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부름과 부름에 순응하는 이것.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가시고 또 세움받은 그들을 통해서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소명과 사명이라고 하는 것 정확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소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나를 어떻게 부르셨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를 언제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명은 무엇이냐? 부름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그 부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했고 지금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그래서 두 번째 소명의 본질은 나라고 하는 존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을 정결케 한 후에 사명은 뭡니까? 앞으로 구속의 일을 감당할 행동의 방향을 정해 주십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성질, 그 요소는 소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한 번 부름받은 사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사명은 시대에 따라서 그 역할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 이사야처럼 전부 똑같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처럼 똑같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똑같은 그 일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역할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성경은 세 가지 영적 체험을 강조합니다. 과연 나는 예수께서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면서 이런 영적 체험의 그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분명한 만남의 사건.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를 보았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계시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뭡니까? 자기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뵙는 순간 나는 죄인이구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 하나님을 뵙고자 했는가? 그리고 자기를 깨닫고 철저한 회개의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반드시 죄 사함을 얻고 정결케 된 후에 그 정결케 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겪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순서를 늘 묵상하면서 내가 어디에서 어그러졌는가, 그것을 우리가 되찾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단하는, 그래서 그 결단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사순절 우리 경건 생활의 목표가 성경을 열어 주옵소서. 성경이 열리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 수 있을까? 참 감사한 건 2026년 7월 4일 미국 독립선언 250주년 기념일입니다. 이 250주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미국이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조직을 하고 그 조직위원회에서 4월 18일부터 25일까지 워싱턴 DC에 모여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를 읽는 특별한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대가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하는, 그래서 성경은 상징이 아니다. 성경은 매일의 양식이다. 에스라 사건에서 영감을 받은 미국이 성경을 읽는다. 이 조직을 하고 참 새로운 우리가 시대를 열어야 된다고 하는 이 결단. 미국이 이렇게 어느 한 구석에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한반도 땅에도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고 하는 우리가 기대를 갖고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오늘 우리 묵상의 주제가 있던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삶의 터전으로 우리를 선지자 이사야와 같은 그 심정을 갖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콜링이라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특별한 때는 보케이션이 뭡니까? 직업이란 뜻입니다. 내가 맡은 그 일이 곧 나의 소명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밥 벌어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러한 우리가 결단을 갖고 매일매일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파송하시는 그 은혜를 감격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시고 저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와 같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피며 나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맡은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성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